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라는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바울이 부르는 사랑의 송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랑을 정의하거나 유행 가사처럼 사랑의 언어들을 감미롭게 읊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당면한 교회의 상황에서 너무나 못 박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으니 그게 사랑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한 절, 두 절, 세 절 계속해서 반복은 강조거든요.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 강조점을 찍는 건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이 한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이란 두 글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뇌리 속에,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이 구절 자체가요, 이게 아주 강렬한 표현들로 점증해서 계속 강조되는데, 이 대목에 오면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엄청난 지금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은 이제 구제와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옮겨옵니다. 자, 물론 구제는 우리의 섬김이고 사역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은사를 제시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각각 보면 구제는 또 하나의 은사로서 다루어지기도 해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직책과 직분과 은사를 이렇게 혼합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 직분을 섬기려면 그에 걸맞은 은사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중에 지금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하는 쭉 은사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서로 돕는 것과 이런 항목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 구제, 섬김의 은사를 말하는데, 로마서에 옮겨보면 로마서는 이걸 정확하게 은사로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물론 위로와 구제는 누구나 성도라면 해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남다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보면 그 마음이 막 이게 느껴지고 이심전심되고, 막 내가 한마디 하는데도 그 성도가 위로를 받고 그분에겐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 보면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막 털어서 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겐 구제의 은사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섬길 때 이 위로나 구제 역시도 하나의 은사로서 더 특별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보는 3절에서 구제와 헌신에 대해 말할 때, 헌신은 별다른 은사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구제라고 하는 건 이 중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은사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역적인 부분의 섬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바울의 표현 방식은 이전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극적인 표현 방식. 예언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을 말할 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말하죠. 이건 극적인 과장이에요. 의도가 있는. 어떤 의도라 그랬죠? 극과 극의 낙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놀라 까무러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바울은 이것에 집중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데, 이제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최상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제, 별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것은 사랑의 어떤 섬김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몽땅 구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우리 뉴스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렵고 힘들게 평생 살다가 모아둔 그 힘들게 모은 재산을 어느 사회단체 또 교육기관에 전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고 떠나가시는 이런 사례들이 좀 가끔씩 있죠.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몽땅 다 구제에 쏟아붓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헌신, 다른 이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최고의 헌신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하는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이 최고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3절도 여지없이 바울이 제시하는 사랑의 공식에 들어가야 돼요. 구제와 헌신도 피해갈 수 없어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도 그랬거니와 지금 여기도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공식에 넣어보는 거죠. 그 공식이 뭡니까? 있어도, 앞에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망가지고 헝클어지고 의미가 변형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구제와 헌신의 항목에도 그대로 대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나온 이 은사들에 관해서, 은사는 도구적인 것이니까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사랑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구제와 헌신이 우리 일반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다 사랑의 행동이잖아요. 아니, 사랑이 있으니 자기 거 다 털어서 구제하고, 사랑이 있으니 몸을 불사르는데 자기 한 목숨을 바치면서 섬기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한번 넣어봅시다. 사랑이 있으면 그게 가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달라집니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용해지고 소리나는 구리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음과 잡음과 다를 바 없어진다고 말하죠. 사랑 없는 은사 사용은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해요. 근데 그만큼 지금 겉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섬김과 나눔과 구제와 헌신도 사랑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특정한 예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행동을 다루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의로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어떨 때? 앞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게 신앙이고 이게 참다운 섬김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뭔가 겉에는 좋아 보이는데 속이 좀 이상한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 사람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인정과 칭찬과 평판과 존경과 사람들로부터 주고받는 그 모든 것이 행동의 내적인 동기,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절의 말씀까지 보면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사실 가지고도 내적인 동기야 둘째 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희생한다면 그 마음이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좋잖아요. 세상은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노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노래는 그것과도 구별되어진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 상황, 의로운 행동이지만 동기가 잘못되어질 때 헝클어질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 예가 뭐였냐면 바로 구제 행위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지금 문제되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외식하는 자. 밖에서 음식 잡수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고대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는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 행위를 말해요. 근데 이것이 연기 배우들이 하는 건 직업이니까 괜찮지만, 일반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철저하게 가면 쓰고 겉은 포커페이스로 돼야지만 속은 아니다, 이러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별다른 문제 없는데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위선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구제라고 하는 아주 고상하고 숭고한 희생 같은 행위도 자칫 잘못하면 위선적인, 외식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이런 것보다도 모든 영광 내가 받아야지, 내가 독차지해야지, 겉으로는 표현 안 하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팔 불듯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드러내면서 일하는 거, 그거 이 땅에서 박수 받고 끝날 일이라, 그렇게 주님이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바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겉보기에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사람들이 존경스러워할 만한 행동이라도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어떠한 인간의 업적, 행동, 위대해 보이는 일, 존경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사랑의 깔때기에 넣어서 그게 잘못됐다 나오게 되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말하죠?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비슷하게 지금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 여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건 아주 극단화된 자기 희생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투철한 신념을 관철시키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 그러면 분신까지도 불사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행위들도 종종 있죠. 그게 뭔가 좋은 목적이라면 대단히 숭고한 희생으로 여겨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행동이 비신앙의, 불신앙의 사람들만 아니라 기독교회에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 거센 박해가 불어와서 이글거리는 타는 장작불 위에 매달아다가 화형이라는 방식, 불에 태워 죽이는 게 가장 끔찍한 사형 방식인데, 그 옛날 믿음의 이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화형당하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이는 말이에요.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정확하게 이런 모범을 보였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되고 왕 앞에도 절해라, 신상 앞에 절해라.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너희를 타는 불 가운데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었어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나는 내 신실한 믿음을 지킬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바로 이런 거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숭고한 자기 희생에 있어서 극치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죠. 목숨까지 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목숨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이란 그토록 중요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생명, 한 영혼의 값어치. 근데 그걸 아낌없이 내어놓는다. 이거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희생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에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어 번역으로 보면 비슷해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 gain nothing. 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앞부분에는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얘기고, 이 3절은요, 내가 수고는 신탕하고 내 모든 거 털어주고 내 목숨까지 심지어 줄 정도인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 아무것도 없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공허한 인생의 결론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여기 보세요. 이 수고하는 봉사, 섬김, 구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뿐인 어떤 수고에 대해서 이미 전도자는 오래전에 그 무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사랑 없음의 마지막은 헛될 뿐인 인생이라. Nothing and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자체의 이력과 경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간판이 대단하죠? 선지자, 아니면 거기에 요즘에는 목회자, 선교사, 대단한 직분이 다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동네방네 막 모셔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근데요, 여기에 많은 항목들이 더 많이 추가된다 할지라도, 만약 오늘 말씀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면 어떨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부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구제 행위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을 불사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이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일하기를 바라시는데, 이 사랑이 없이 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불법의 범주에 속할 수 있어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는 이 수고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열거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허무죠. 이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산가이면서 지금은 이제 기부 활동에 전념하는 엄청난 사회 운동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쿡방을 하듯이 케이크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특별한 케이크예요. 자기가 평생에 제일 존경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가, 그가 90세 생일을 맞이하는데, 이게 몇 주 전 영상이던데요. 그 케이크를 만들어서 축하해요 라고 하는 걸 깜짝 이벤트로 보여줬던,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인물인데, 그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전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2010년에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 부부가 운영하는 이 자선단체, 그 재단과 협력해서 하나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기부 운동이에요. 근데 명확하게 서약을 하면서, 근데 어떤 서약이냐면 아무나 이 멤버십을 얻을 수 없는 게, 자기 가진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할 사람들만 이 The Giving Pledge라고 하는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페이스북 이 CEO라든지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지금 이 운동에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만 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건,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재산의 90%를 이 빌 메린다 게이츠 이 재단이거든요. 거기에 그걸 통해서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총 합이 기부한 금액이 43조 7천억 원이에요. 한 개인이. 이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죠. 여러분, 제가 이 기부에 관해서 구제돼서 예를 드는 이유는 오늘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죠. 와,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는 10원 하나, 100원 하나, 어떤 것 하나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건 뭐 국가 우리 추경 예산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이 기부를 한 개인이 지금 했다고 하는 거니까, 국가의 예산만큼이나 엄청난 일일 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그 사람의 재산, 그 재산에 비례하는 엄청난 기부금,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기준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엄청난 자기 희생의 사람, 엄청난 기부가가 혹 있을지라도 강조하는 건 사랑이 없으면 그것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고 야, 우리가 그러면 나도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혹은 내게 가지고 있는 걸 털어넣어서 그렇게 희생하라고 하는 건가? 지금 그걸 도전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존경받고 세상에 칭찬과 인정과 평판을 좋게 받는 어떤 사람의 위대한 업적이 있어도 그게 사랑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돌아갈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우리에게 공감될 만한 이야기는 무슨 1조, 억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것, 아주 자그마한 것,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누구를 돕기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 그건 여러분, 그걸 주님은 매우 귀한 섬김으로 보실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기근의 때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죠? 자산가가 아니에요. 어떻게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지 마지막 최후의 음식 내 아들이랑 먹고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왔어요. 자기 먹을 것 없다고 툭 이야기하니까 이 과부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을 대하듯 자기 마지막 일용할 양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희생과 대단한 그 양 자체, 금액 자체, 이로 따지면 아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미미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과부의 섬김을 기록하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랑으로 섬긴다면, 사랑으로 봉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양, 섬기는 어떤 내용이 높으냐 낮으냐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중심은 사랑으로 여미어지고, 내가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 올곧은 희생과 섬김은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픈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섬기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간주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주님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저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화려한 것, 이렇게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생각하는 것 아니고, 저는 그래서 교회의 섬김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어디 무언가 섬겨도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신문에 이름 낼 것 없고 어디 대서특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박수 치고 끝나버려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걸 마음으로 즐기고, 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천사들의 박수 소리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설 게 하나 더 생겼네? 이런 남모르는 즐거움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신다면 그것이 성도들의 인생을 빛내주고 성도들의 삶을 꽉 채워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정반대로 내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꽉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그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새겨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장에 사랑이 은사라면 마치 뚝 떨어져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 어느 하루 아침부터 막 이런 게 철철 넘치면 그건 은사일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노래하는 사랑, 그런 은사가 아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내게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랑이라면 난 참 버겁고 힘든데 라고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기준이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주님은 최고 최상의 길을 보여주셔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 길이다. 인생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과 이 목표라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에, 사랑의 방향에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결코 실패함이 없는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모저모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시는 가장들이고 또 자녀들이고 어머니 아버지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랫동안 떨어졌던 가족들 좀 만나면 이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크고 화려한 것으로부터 적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해주고 사랑의 인사를 가볍게 하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충분히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에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주님 내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가꾸는 삶의 그 모든 자리가 사랑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